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열정만 부셨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셨는데 터키어로 한번 인사할게요. 제가 최근에 성서의 땅 튀르키예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튀르키예 언어로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멜하바 같이 하세요. 멜하바. 네, 그러면은 굿모닝, 좋은 아침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멜하바라고 하는 단어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성서의 땅을 혹은 여행하거나 순례하실 때 어디서든지 통용될 수 있는 언어예요. 좋은 인사 말입니다. 제가 목사님과 우리 교우분들을 튀르키예에서 뵌 지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보지 않은 장소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서의 땅 순례를 가면 반드시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장소가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건 내년부터는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만 아주 평안한 그런 장소로 변해 있어요. 연일 365일 쉼없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이스라엘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이스라엘을 둘러보면서 이 땅이 속히 평안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고 왔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게 된다면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샬롬.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정말 친하면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2번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이렇게 인사하면 저건 배우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만, 정말 친한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손뼉을 탁 쳐주는 거예요. 정말 샬롬의 이 은혜가 당신과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세요.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셨는데 어쨌든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뼉을 이렇게 탁 마주치시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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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번 해보세요. 네.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저도 깜짝 놀란 2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말 그대로 평안을 비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2025년에 당신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안에 숨겨진 뜻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페이한다라는 말을 써요. 지불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평안을 구하는데 지불해라, 좀 안 맞지 않으세요? 당신과 나의 관계가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평화로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평안하다는 겁니다. 종종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 이제 저희가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제하기 전에 이 주인의 표정이 바뀌어요.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데 결제하기 전날은 얼굴이 바뀌어요. 성난 사람처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뀌어 있는 거죠. 얼굴이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돈을 탁 내고 나면 할 또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내가 평화롭다 이거죠.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의 삶인데 오랜 세월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잖아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 봤는데 사진을 보면서 이 성서의 땅에서 길을 찾는 게 뭘까?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서의 땅은요, 상당히 여러 나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서의 땅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의 땅도 있지만 좀 더 우리하고 가까워지려면 신약 성서의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정중앙부에 있는 그 바다가 하나 있어요. 이 바다를 이제 지중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저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저 가운데 보시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가 가운데 있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곳, 로마가 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로마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그 이야기가 있는 이탈리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그리스 왼쪽으로 보면 땅이 좀 넓어요. 동서로 넓게 있는 땅이 하나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오늘날 터키라고 불리는 땅이 되겠죠. 여기는 뭐 사도 바울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작년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7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땅이 바로 튀르키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튀르키예 땅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에 제일 끝자락이에요. 제일 끝자락 모서리에 보면 아주 조그맣니다. 아주 조그만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저 지도만 봐도 신약 성경의 땅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아주 변방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점령했던 식민지 중에 별 볼 일 없는 아주 끝자락에 있는, 저거 지도가 살짝 구겨져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거야?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변방이었습니다. 쳐주지도 않는 땅.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죠. 오늘 그 장소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화면 볼게요. 작년에 오신 분들은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만난 부활의 예수, 나를 증언해 달라.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끝으로, 이방 땅으로 나갔죠. 그 이방 땅 중에 하나가 우리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오늘날 튀르키예가 있는 곳이에요. 작년에 거기를 방문하셨고, 저기서 지금 사진 찍은 거 보시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튀르키예 성지순례 쫙 앞에 현수막 걸고 사진 찍으셨잖아요. 저게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자, 다시 우리는 이 성서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하단부, 제일 모서리에 끝자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는데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북으로 길어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면적의 땅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땅이죠. 근데 땅을 자세히 보면 한쪽에는 바다가 있고요. 저 북쪽에는 산맥이 있어요. 레바논, 오늘날 시끄러운 지역이죠. 레바논 산맥이 있는 곳이고, 그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 눈이 좋으시죠? 잘 보이시죠? 자, 산맥, 북쪽의 산맥에서 살짝 내려오면 호수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던 장소, 갈릴리 호수가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그대로 쭉 내려오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강입니다. 요단강이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남쪽으로 흘러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흘러 내려가려 한 100km 정도를 꾸불꾸불 흘러 내려가면 자, 남쪽에 좀 큰 바다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우리 아침에 공부하는 겁니다. 저 큰 바다를 우리는 사해라고 표현하고 성경에는 염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다예요. 이스라엘 땅은 워낙 작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거죠. 자세히 보시면 북쪽에는 그런대로 이 푸른색, 녹색 지대가 많아요. 이 이야기는 농사가 잘 된다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북쪽은 좀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도 다 안 가봤는데 저 먼 나라 이스라엘까지, 근데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꼭 한번 오시면 야,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을 줄이야. 우리가 중동, 이스라엘 하면 사막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의 3분의 2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굉장히 비옥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땅은 평야지대입니다. 하지만 아래쪽 바다, 사해를 비롯한 남쪽은 정말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아주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다. 건조하고 아주 메마른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도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사해바다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 제가 가서 이렇게 들어 누우면 제가 둥둥 뜨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염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 다 뜨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누가 오셔도 다 뜨는 바다. 그래서 염분이 많으니까 생물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바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사해바다 주변으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정말 촉박합니다. 저런 광야라요. 저런 광야 사이에 살짝 숨어있는 바다가 사해바다가 되겠죠. 저기를 나중에 오시면 걸어요. 걷고 왜 예수님도 걸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나도 한번 똑같이 걸어보리라. 예수님 저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루살렘까지 가셨거든요. 자, 여기가 광야 주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아들 너 잘 되고 싶어? 너 부자 되고 싶어? 너 성공하고 싶니?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북쪽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땅이 비옥하니까. 땅이 비옥해야 농사가 될 거 아닙니까? 농사를 져야 소득이 있고 소득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야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잘 되고 싶으면 북쪽으로 가서 살아야 돼.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너 근데 지혜롭고 싶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고 싶니? 그러면 남쪽으로 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남쪽으로 가면 저런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면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깨우쳤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서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할 게 많아요. 솔직히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지만요. 너무 바빠요. TV 봐야죠. 인터넷 봐야죠. 카톡 해야죠. 하다 보니까 언제 기도해? 예,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는 거라요. 근데 성서의 많은 유인들을 봤더니 전부 다 광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자리가 광야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 자, 저 광야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장소는 저기가 아니라 북쪽이에요. 아주 비옥한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던 지역, 바로 갈릴리 주변이에요. 자, 갈릴리 호수가 저렇게 펼쳐져 있는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기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뜰 수도 있지만 못 뜰 때도 많아요. 저기는 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고기도 많지만 살아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얼마나 비옥한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우와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옥해도 우리나라만 못하거든요. 저도 안 가겠다 그러는 표정이신데, 내가 살고 있는 일산이 훨씬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방 주변은 정말 비옥합니다. 저렇게 농사가 너무 잘 돼요. 저기 지금 둥그런 산 보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야고보와 올라갔던 다볼산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 주변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제가 올라와 있는 한 여학생을 뒤에서 사진 한번 찍었는데 정말 비옥한 지역입니다. 저 비옥한 농토를 보여드리려고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사사들이 저기서 전투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굉장히 비옥하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3년 동안 머무셨던 갈릴리 주변은 저렇게 비옥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 갈릴리 북쪽에 막달라가 있고 그 위쪽으로 가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을 이제 근거지로 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죠. 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가르치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고 갈릴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제자들의 얼굴 한번 볼까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모았어요. 그 당시에 오십니다. 자, 저렇게 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겠죠. 복음을 전하시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 꼭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따라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단 따라와 봐. 근데 좀 한참 걸어가야 돼. 그리고 한 2, 3일 걸릴 거야.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북쪽으로, 갈릴리의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는요, 바다보다 낮아요. 바다보다 한 200m 낮아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낮은 쪽에 있다. 근데 단단히 마음 먹고 가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한 1500m, 2000m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헐몬산이 있는 이 갈릴리 북쪽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헐몬산 쪽으로 저렇게 쭉 가는데 헐몬산 보이시죠? 지금 아마 눈이 많이 와 있을 겁니다. 이번에 갔을 때 헐몬산까지는 제가 못 다녀왔습니다만 헐몬산은 2000m가 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설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저 산이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한 이틀은 걸어갔을 겁니다. 좋게 걸어가면 한 90km 정도 걸리기 때문에 1박 2일 혹은 2박 3일은 걸어가셨을 거로 보는 거죠. 자, 헐몬산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지만 수원지예요. 물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 지도만, 사진만 봐도 물은요 저렇게 설산에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땅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내노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예요? 저 산자락 밑에. 저 같아도 그리 갑니다. 거기가 살기 좋거든요. 딱 밑을 내려다보면서 다스리기 좋고 거주하기 좋고 온천 나오고, 그렇죠?
먹을 것만 풍성하니까 권력자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털을 닦고 있었던 거죠. 거기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자, 오늘날 가서 보시면 아니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저를 째려보신단 말이죠. 저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여러분들 뭐 잘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기 보시면 물이 흘러내려오죠. 수원지예요. 그 수많은 물들이 녹아내리기도 하지만 저기는 이 샘입니다. 샘. 땅에서 솟아나는 거라. 물의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2000m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솟아나와가지고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간다는 표현이 요단이라는 표현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저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아래로 흘러가서 사해바다를 이루는 거거든요. 바로 저 수원지 비옥한 곳에 당시의 권력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여기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데려가신 겁니다. 저기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옛날로 한번 학자들이 이랬을 거야 라고 추정한 거예요. 보시면 3개의 건물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제 얼굴 반대편을 보시면 붉은색 지붕에 신전이 하나 땅에 신전이에요. 신전. 거기가 바로 목양의 신이라고 하는 얼굴은 염소요 몸은 사람인데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너희들이 1년 12달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거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해야 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이에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거기에 딱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지금이야 IT 산업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농사짓는 데 별로 없습니다만 그 당시는 1차 산업이에요. 밭에서 일하는 게 최고의 소출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걸 주관하는 신이 판신이라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신전, 가운데도 신전이 있어요. 계단을 따라 막 올라가면 거기가 제우스 신전이라고요. 신 중에 신. 아마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요즘은 게임으로 나오거든요. 자, 제우스 신전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관하는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제우스가 주는 은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저 모습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이방신들에게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들로부터 주는 권력을 가지고 이 점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껏 다스렸거든요. 그러니 저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저기에 결탁돼 있지 않으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 가장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지역은 바로 저 자리예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오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한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이에요. 저 신전 앞에서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할 때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감옥 가셔야 돼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신전 앞에서 그들의 신을 모욕하면서 지금 제우스라든지 로마의 황제라든지 판신은 잘못된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경찰 부르셔야 됩니다. 네.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는 신들 앞에서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저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당신만이, 지금 나의 앞에 있는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진정한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시니까 이 아침에도 나오시죠. 네.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고 빌고 구하는 저 신에게 참이 있지 않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 세상에 주는 평안, 부귀영화가 좋죠. 좋으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12월 둘째 주에 왔습니다만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 10년 동안 성서의 땅을 안내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운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참 편리하고, 그렇죠? 이 나라가 주는 갖춰놓은 게 너무 시스템이 편해서 살 것 같아요. 저 이제 월요일 날 떠나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아요. 네. 월요일 날 제가 이집트로 갑니다만, 이집트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선전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집트 딱 도착하는 순간 수많은 파리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아니까. 공항에서부터 수많은 파리떼의 습격을 내가 어떻게 피하지? 이게 버스에도 막 올라타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참,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로마가 가져다 두는 평화와 평안으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거기에 예 하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인데, 거기에 거부하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참 진리를 보여주신 당신만이 내가 선택할 참 진리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냥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신전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해 말아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제자들도 동의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예수님이 일부러 시키는 겁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례를 오시면, 저도 그래서 알았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만 저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간 자리가 신전 앞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신전들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런 신들이 주는 은혜를 입고 산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구약 성도들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방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헐몬의 산에서,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있는 여러 산들에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을,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린과 같도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복을 명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저 이방 사람들이 갖다 놓은 신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이지 라고 고백하는데요, 저기서 시작되는 게 물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물.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시면 중동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저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시온,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기가 해발 고도가 2000베타니까 저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땅을 적셔야 돼요. 땅을 적셔야만이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갈릴리 지방이 비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너희들은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 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저걸 모아한다고요. 우리만 누려야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갖고 거기에 커미션을 붙이고 거기서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는 거저 주는 거지. 그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거저 은혜 받았잖아요. 거저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들, 저 장소는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신 장소예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거냐, 그리고 내가 참 진리인 것을 너희가 고백하더냐, 그러면 저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저들은 스스로 취하려고 하고 자기들끼리만 누리려고 해.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어떻게 해요? 흘려내보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흘려내보내라는 겁니다. 흘려내보내라. 저기 가서 이렇게 저 물을 쏟아도 샘솟는 물이에요. 1년 365일 1000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땅에서 솟아나는 물은요, 저기서 흘러서 요단을 통해 시온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또랑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오세요. 와서 보시면 다 놀랍니다. 얼마나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저렇게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거 보고 있으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거저 주시는데 왜 나는 그 거저 받는 은혜를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받았다고 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나 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런 물들이 흘러가면서 폭포를 이뤄요. 폭포. 저랑 같이 가시면 저 폭포까지 걸어가요. 그 신전 앞에서부터 저 폭포까지 1시간 반 거리인데요, 저기를 아는 가이드가 별로 없어요. 제 자랑할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기를 숲길을 따라서 쭉 트레킹하면서 걸어가면 1시간 반 정도면 저 폭포까지 가요. 대부분 순례객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버스 타고 훅 가는데 저긴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내려왔을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감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의미를 똑똑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루셨던 그 메시지는 굉장히 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당신만이 구주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줘라. 이걸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저기 끝에 희미하게 구름 사이로 헐본산이에요.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저는 못 믿으실까봐 사진 계속 가져왔어요. 쭉 흘러서 어디로? 저 요단강을 따라, 또랑을 따라. 좁아요. 요단강은 내려갈수록 좁아져요. 자,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는 거라요. 그 다음 사진. 갈릴리 아주 예쁩니다. 저게 이제 3월 빨간 꽃 보이시죠? 저게 백합화라고요. 갈릴리 천지에 피는 백합화,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인데 빨간색이에요. 자, 저기를 지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사해까지 가는 거라요. 근데 여러분들, 왜 사해입니까? 염분이 많아서, 염분이 많아지게 된 원인이 있다고요. 저 사해는 물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여러분들,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물이 막혀 있는 거예요. 물은 계속 유입이 되는데 쏟아내질 못하니까 막혀 있어서 쌓여 있는 거라. 그러니까 고여요. 고인 물은 아닌 거라요. 죽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요,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은요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저건 사해야, 염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의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흘려내버리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 봐, 사해가 물고기가 못 살잖아, 죽어있는 바다잖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사진 보면, 자, 구약 성도들이 고백했던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저 장소에 한번 언젠가 이스라엘에 순례 오셔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서서 한번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고, 내 가정이어야 되고, 내 삶이 그래야 되고, 내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성서의 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서의 땅에서 답을 찾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니, 꼭 성지를 가야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아닙니다. 성서의 땅을 오시면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 아하,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꼭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들, 저 외국인들, 푸른 눈을 가졌던 선교사님들, 제가 지난주에 전주, 광주, 순천, 여수까지 다녀왔습니다. 남도 지역, 전라도 지역을 순례하면서 그 국내 순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잘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1884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안식년을 맞아요. 그리고 고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내가 가서 조선을 봤더니 참 이루 말할 수 없다, 너무 가엾고 불쌍한 민족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 젊은 대학생들이 앉아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서원을 하게 되고 장원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저 7분이에요. 저 7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 7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민했더니 그 옆에 형이, 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형님이 200불을 줬다고 그래요. 그게 마중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가지고 저 선교사님들이 올 수 있게 됐고, 저분들이 할당받은 지역이 바로 전라도였어요. 지금 우리 충청도, 전라도 나눠 있어요. 그 당시에 합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려가서 선교한 곳이 전주였어요. 전주, 그리고 군산, 목포, 광주, 순천, 여수까지 한 60년 동안 선교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 바로 저분들이셨죠. 저분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저는 조선으로 갑니다. 아실 것 없는 분들이세요. 의사였고 교수였고 20대 젊은이들이 자기가 해야 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선교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저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생겼고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 거창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었기에, 흘려보내 주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2025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출발하셨는데 이 말씀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다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요. 각자
주어진 은혜와 사랑이 있으시다면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든 선교든 기도든 전도든 여러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또 다음 세대들을 이루고 또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일깨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또 걷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을 때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마음껏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데에 삶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